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어떤 논의들의 중간 지점의 정점을 좀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자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화두 중에 하나는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그 죄가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술 비유를 참 많이 했잖아요. 네, 그 문제에 이제 어떤 정점, 그러니까 결론을 좀 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제가 따옴표를 붙여놨죠. 개역개정에는 이 따옴표가 없어요. 근데 일부러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고린도 교회 논적들,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게 유익한 건 아니다. 너희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다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술을 뭐 마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건 더더욱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지 누구를 위해 뭘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그러니까 이방인의 파티에 갔어요. 파티에 갔는데 거기서 막 고기를 먹고 있어요. 그럼 고기를 먹으면 이게 뭐 신전에서 왔다, 뭐 제사를 드린 제사 음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파는 거였다. 그럼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예. 왜냐면 뭐 고기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니까. 뭐 고기고 뭐고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좋은 거다. 근데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파티에 청하는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근데 만일 이제 28절부터 제가 괄호를 쳐놨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반대 예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괄호를 쳐놓음으로써 전반적으로 이해가 더 쉽게 되도록 한 겁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말을 하거든 알게 한 자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니. 그러니까 네가 그거 먹는다고 그러지 네 양심이 상할 일은 없다는 건 알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양심이 상할 수 있다. 그렇죠? 고기를 먹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만 섬긴다더니 뭐 제우스도 섬기나 봐. 제우스 섬기는 게 아니고 그냥 난 고기만 먹었을 뿐인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제우스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겨도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면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어차피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먹을 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차피 내가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기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28절부터 29절 이 가로친 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너에게 재물이라고 말을 하거든 그 사람을 배려해라. 예. 네가 혼자 마음대로 먹어서 양심이 찔리지 않는 거 괜찮다. 괜찮은데 사람들을 섬겨라. 사람들을 배려해라.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사람들의 양심 때문에 연약해질 것 같으면 자기는 먹어도 되지만 죽을 때까지 고기를 안 먹겠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동일한 이유로 죽을 때까지 술을 안 마셔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즘 뭐 탁구 재밌어가지고 치잖아요. 근데 탁구 치는 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누군가의 양심에 꺼리낌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 탁구 안 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든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라고 해서 다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이제 운동선수가 해도 되는 거라 가지고 다 하지 않아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잠 시간과 모든 걸 다 절제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래 가지고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게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모든 삶을 드려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교회를 괴롭히게 하는 자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바울은요.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좀 본받아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도 좀 제발 예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서 우리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을 넘어서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해도 돼? 그럼 해. 하면 안 돼? 안 돼. 이 단순한 것밖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 사랑으로 행하느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법에는요, 국법도 그렇고 사랑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 권리야.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왜? 예를 들면 내가 뭐 건물주예요. 건물주인데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뭐 저기 뭐지 월세 맘대로 올려도 된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 내가 위법한 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막 가난한 사람들이 등골을 휘어먹게 하면서 월세를 막 미친 듯이 올렸다고 해보세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 잘못한 게 아닌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적인 삶인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데 무한한 희생을 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희생할 때요. 우리는 돈도 지위도 정의도 아닌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면은 내가 이만큼 월세를 더 올려받을 수 있고 사람들을 착취해도 되지만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법을 어기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어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위대한 분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옳고 그름 이상의 결정을 하신 분이죠. 제임스 페커라는 분이 이 저기 뭐냐 성탄절 정신에 대해서 최근에 성탄절 했잖아요. 한 말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비워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자. 영광을 버린 것, 권능을 자발적으로 억제한 것, 역경, 고립, 학대, 악의, 오해를 받아들이는 것,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압도될 정도의 고뇌를 포함하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분의 가난함을 통해서 인간이 부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스럽지 못한 인간을 최대한 사랑하셨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성탄절 정신이고요. 성탄절 정신은요. 주님과 마찬가지로 동료 인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신의 것을 쓰고 쓰임을 받으면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선을 해가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이라는 거죠. 말이 길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술을 마셔도 되지만 마시지 않습니다.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먹지 않습니다. 월세를 이만큼 올려도 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내가 권리를 다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권리를 제한하셨기 때문에요. 예. 그럼으로써 나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뻐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당신의 희생을 생각하며 그 희생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